오늘은 요한복음 16장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은 1951년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그 다음 해 미국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34km를 16시간 헤엄쳐 건너는데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상어나 해파리 떼도 아니었습니다. 16시간 헤엄치느라 지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해변이 보이지 않자 도전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녀가 배에 오르자 해변까지 800m도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체드윅 선수는 첫 도전에 실패한 후 2달 후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해안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안개는 짙었지만 해안선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큰 환난 속에 갇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큰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절, 요한복음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말의 뜻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핍박을 말씀하신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이 말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넘어지게 한다, 믿음에서 떨어나가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흔히 만납니다. 나도 옛날에 학생회 회장했다, 여전도회 회장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 지금 실족해서 휴가 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휴가가 너무 길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실족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실족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나타날 때 실족합니다. 거듭되는 시험에서 떨어질 때 실족합니다. 이 일도 저 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에 갇혀 있을 때 실족합니다. 꿈꿨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족하고 포기하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포기합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16장은 고별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랍비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회당에서 물물 교환을 하였고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고 지역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누가 와서 죽여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앞으로 당할 위험과 핍박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근심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16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서로 크냐 다투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12 제자 중에 인물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거듭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고, 또 큰 핍박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라한 나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큰 환난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앞으로 닥쳐올 핍박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을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신 말씀이죠.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격려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른 것입니다. 칭찬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하는 것이 칭찬이고, 격려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 사람 편에서 그에게 좋은 말, 힘을 주는 말을 해주는 것을 격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끝까지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낫다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낫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아직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령의 중요성을 몰랐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성령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이 있거나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낫다,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게 하는 것, 이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깨닫는 것, 이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우리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AD 156년 초에 스브나 교회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불같은 시험이 있었죠. 그때 그가 체포됩니다. 지방 총독이 직접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폴리갑, 그대의 나이를 생각하고 그만 고집을 피우고 황제 가이사에게 신승을 맹세하라. 총독은 회당당하기 직전에 있는 폴리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시거나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자 나의 주인이며 구세주인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한 뒤 순교하였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위대한 순교를 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한다 하셨죠. 이 말은 요한복음 이미 앞에 14장 26절에 하신 말씀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모든 일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기억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 갔는데 이 모든 상황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말을 듣게도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알게 해 주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사도 요한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던 거죠.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대학 교수라고 읽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읽어야 깨달으시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완전히 엉터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글 한자 모르는 할머니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그냥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감동받게 되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잠만 쏟아질 뿐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시는 분은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보다 더 달콤한 말씀, 꿀 같은 말씀이 없다 하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 친구 집이 방앗간이어서 방앗간에 참 자주 갔습니다. 방앗간에 가보면 큰 원동기가 있고 돌아가는 큰 원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계들이 많습니다. 뭐 고추를 빻게 해주는 것, 국수가 나오게 해주는 것, 또 이 인절미가 나오게 해주는 것, 뭐 이삭을 또 쌀로 만들어주는 것, 뭐 탈곡기, 뭐 모든 게 다 기계가 가득한데 이 기계들 안 움직입니다. 원동기가 막 돌아가도 안 움직입니다. 원동기에 붙어 있는 이 줄, 그걸 뭐라? 밧줄이 아니고, 네? 하여튼 그 큰 이 로프 같은 게 있어요. 그 줄을 이제 원동기에 돌아가는 이 줄에다가 그 로프를 다른 작은 기계에 탁 연결시켜야 이 온 방앗간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 고추 빻는 기계도 돌아가고 뭐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동기가 돌아가도 그 줄을 연결하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에, 온 땅에 역사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한데 성령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설교 따로, 나 따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큰 핍박을 눈앞에 두고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실족하지 말라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큰 위기에 있어도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큰 문제를 만나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갇혀 있다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현재 우리 인생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고난은, 환난은 성령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90%의 문제는 해결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다 떠나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혼자야, 다 떠났어, 넌 속았어, 넌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끝났어, 이런 낙심되는 말을 합창으로 쏟아부어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니야, 나는 내 곁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안 됩니까? 아직 젊군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사람은 돕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족 안 합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을 하자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의 근심은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깨시고 다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온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아픔이 있지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많은 자에게 너 근심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도리어 기쁨이 된다 하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며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해산을 앞둔 여인을 비유합니다. 16장 21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임신한 임신부가 10달 동안 고통 속에 있지만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아기가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말하죠.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굉장한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다 고통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대나무와 죽순의 차이를 아시죠? 대나무는 조금 자라다가 마디가 생겨요. 또 조금 자라다가 마디가 생겨요. 그렇게 자라다가 늘 마디를 가져요. 그러나 죽순은 마디가 없습니다. 그냥 쭉 큽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이 마디가 없는 죽순은 바로 꺾어집니다. 그러나 마디가 있는 대나무는 아무리 태풍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큰 믿음을 줄 것입니다. 고난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줄 것입니다. 고난은 큰 인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근심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먹구름이 큰 비를 가져다 주죠. 큰 바람은 큰 나무를 만듭니다. 깊은 골짜기는 높은 산봉우리를 만듭니다. 큰 고난은 도리어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기쁨은 대부분 먼저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동안 아들이 없었죠. 그러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몰려왔죠. 큰 고난입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길이 났습니다.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다윗 왕이 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해골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유배지입니다. 그런데 밤모섬, 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불후의 명자 요한 계시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근심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근심은 도리어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준 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말합니다. 16장 22절을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따라 울고 불고 합니다. 상황 따라 기뻐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항상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태도 항상 기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복창 안 합니까?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 환난을 만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씀으로 고별 설교를 마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구절에 아주 대조적인 말이 있죠. 내 안에서와 세상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세상 안에 있으면 환난이 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잠겨 살면 평안이고 세상에 잠겨 살면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생에 큰 환난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기셨으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모든 환난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뒤에는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들아 너희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환난이 있어도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담대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능동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너 스스로 계속 기운을 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아무리 큰 환난 속에 있어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이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기운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모든 환난을 이길 원동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 속에 갇혀 있어도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스스로 기운을 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곧 승리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인생을 삽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 낙심하고 실족하였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질병이 오래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삶이 주는 짐이 너무 무거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습니까? 내일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두 번째 큰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산다면 지금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나타났습니까? 절망을 피하지 말고 절망을 껴안고 절망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불쌍하다 생각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시련은 고통스럽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쌍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스스로 기운을 내고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큰 환난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일본 도쿄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 지은 지 3년 된 건물을 헐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벗기던 인부들이 갑자기 뒷다리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 주인을 불러서 이 못이 언제 박히게 되었느냐 물어봤습니다. 집 주인은 이 집을 3년 전에 짓고 한 번도 못을 박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뱀이 그 못에 박힌 지 지금 3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같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지켜보았더니 다른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그 못에 박혀 꼼짝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고 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먹이를 주고 갑니다. 그 도마뱀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못에 박힌 이 도마뱀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먹이를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외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을 공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깊을 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 등 여러 가지 글을 내었지만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라는 인물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장, 오늘 16장은 실족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15장에서도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16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찾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봐도 내가 한심스러울 때, 탄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플로렌스 체드윅, 이 사람이 해변을 수영하다가 불과 800m를 눈앞에 두고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 앞이 보이지 않았어. 사람이 언제 포기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동굴 속에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계속 앞을 향해 가십시오. 동굴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